네, 제목은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 후계자가 엘리사고, 엘리사는 분홍이었어요.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12번째 겨리를 붙잡고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 겨리가 2마리의 소를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2결이면 24마리의 소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이즈의 농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홍이죠. 분홍.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 액션은 뜻이 분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다 감잡고 있는 액션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 너는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던져준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런던에 목회할 때 제가 1990년 8월에 도착을 했는데 1990년 10월 이제 한 2달 있다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현지인 대성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거쳐 런던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런던에 이제 며칠 계시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짜서 계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회장에서 이제 호텔까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이제 모시면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첫날 끝나고 이제 뭐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쇼핑백에 담겨 있는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 주시길래 이게 뭐 이거 너 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내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기왕이면 겉옷도 좀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겉옷은 일종의 권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역자 계열에서는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후계자다, 나를 따르라,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따라야 될 길, 그 엘리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 깜깜했던 아합의 시대에 도전적인 거지요. 시대에 대한 도발이에요.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로 그 우상의 시대에 대해서 도발하는, 사실 그래서 엘리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도전적이고 심판적이며 혹은 도발적인 이제 이런 컬러가 강하지요. 자,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홍인데, 그런데 이 길을 내려놓고 저 엘리야의 길, 그러니까 이 공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부요함을 누릴 수 없는 길입니다. 시련의 길이지요. 이제까지 분홍으로서 안락했는데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잠깐 이제 집에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반응이 도대체 어떤 반응이지? 이게 이제 긴가민가 싶지만은 엘리야가 그런 반응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다녀오거라.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한 것은 잊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다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하직 인사하고 그 다음에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생활 터전을 깨끗하게 접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기로 맘먹습니다. 농사꾼이었는데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 들어가면 이제 곧바로 나옵니다만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이제 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죠. 기존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추종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다고 알려주신 7,000명 남은 자, 렘넌트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 생도 중에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7,000명 사실 그분들 다 대단한 그런 결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가 아니고 이 분홍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시는 거죠. 엘리사에게서 뭔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너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점지하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엘리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걸까? 일단 엘리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엘리야보다도 이제 갑절의 능력을 지금 이제 부어주실 작정인 거거든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서 그 갑절의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을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일단 엘리사는 기름 부으심을 아는 사람이었다.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옷을 입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 전역을 할 때 하는 표현이 옷 벗었다. 뭐 이래서 직업 경찰도 마찬가지고 옷을 벗었다 하게 되면 이제 전역했다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급장에 준하는 권위가 계속 작동하는, 옷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딱 입게 되면 그 옷에 붙어 있는 그 계급장에 준하는 권세가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계급장 때문에 어떤 영혼들은 목숨을 걸고 뭐 전장터에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지인데 그 계급장이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죽을지언정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른 건데, 지금 엘리야의 겉옷하게 되면 이제 선지자의 옷인 것이고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예고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에서 61장인데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서 61장 메시아를 예고한 그 구절 가운데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기름 부으심의 또 다른 상징인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은 또 다른 표현, 우리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임재만이 아니고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와 나타나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은사적인 형태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죠. 신유, 축사라든가 능력 행함, 파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요 은총,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이제 중생한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Within us, within me,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나의 성품, 나의 캐릭터, 나의 마음을 만지시죠. 근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upon us, 위로부터 임한다, 혹은 덮는다, 혹은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 가운데서 이제 임는다라고 하는, 이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임하면서 덮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혀지는, 입는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겉옷과 아주 분명한 맥을 같이 가진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지금 이제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 그게 꼭 무슨 초자연적인 은사만이 아니고 섬김이라든지 권위하는 은사, 카운셀링 같은 그런 은사조차도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더 활성화돼요. 은사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은사는 달라요. 기름 부으심은 은사를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은혜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은사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강권함을 입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이제 기름 부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파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겉옷을 입듯이 입혀지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너희 시대다, 이렇게 전수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기름 부으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저없이 분홍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걸 보신 거예요. 쟤는 기름 부으심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을, 대가로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과연 그 주저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분홍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여생에 대한 안정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마치 벼랑 끝에서 확 몸을 던지는 거죠. 엘리사의 부름 하나에 딱 벼랑 끝에서 번지 점프 하듯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서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저없는 결단, 이것이 씨앗이 돼서 갑절의 능력을 얻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는 평신도인데요. 지금 뭐 엘리야, 뭐 엘리사 다 선지자고 사역자잖아요. 나는 평신도인데 뭐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일단 참된 중생을 한 신자라면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사도인 나만 기름 부음이 해당되고 너희는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게 됐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만민에게 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이 구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만민에게 임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이 가능태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 여기 이제 한글어로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 그리스도를 쫓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사역자, 무슨 선교사, 목회자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다. 여러분들 얘기. 여러분들에게 기름,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맨날 휘청합니다. 얻어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은 달았는데 계속 무슨 뭐 학폭 뭐 당하듯이 계속 마귀한테 셔틀 당하고 삥 뜯기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마귀를 때려잡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직분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제사장 측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Ministry unto God,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요. 제사장. 그래서 성소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 측면만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측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이요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섬김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소위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하나님을 섬김. 물론 여기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여러 그 봉사의 직임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한 섬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근데 우리는 또 왕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나라, 이게 왕인 거예요. 왕은 어떤 포지션이냐?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는 직분이라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평정하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왕으로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하게 되니까 여기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줄도 알지만은 때려잡지는 못해. 얻어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왜? 자녀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그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없으니까 왕 같은 권세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얻어터지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데 신자의 권세예요. 신자의 권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경 안에서 이건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만 아주 기본적인 컨셉만 정리를 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세가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세가 있고 공동체에 대한 지도자의 권세, 종에 대한 상전의 권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장자의 권세. 이게 이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권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라면은 그 자기 가족에게 권세가 있는 거죠. 사장이라면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 거기에 이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경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경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하려면,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터에 간다. 뭐 점포를 운영한다 그러면 점포가 평안하려면,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가 평안하려면, 무슨 사역을 한다. 사역이 평안하려면,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들 있잖아요. 그 지경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그 권세를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권세, 그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할 줄 알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는 할 줄 알지만은 승리는 힘든 거예요. 도움만 구하는 거지 승리의 자리를 가지 못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남의 영역은 달라요, 여러분. 남의 영역까지 터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 회사는 나의 그 권세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인 남의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월권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지경에 대한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번세를 주신다. 저 같으면 이제 은혜 좋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저 뭐 위층에 있는 교회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지경, 은혜 좋은 교회 그리고 은혜 좋은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그 삶의 영역은 내가 아무튼 중보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내가 간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지도자의 번세를 가지고 대적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번세를 엑서사이즈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승리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일단 사춘기를 들어갔다든지 혹은 또 삐딱선을 탄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의 통설이고 기름 부으심의 세계는 다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자녀의 삶을 놓고 이 부모의 권세를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거지.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자녀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이드하고 거기에는 그 기름 부으심에 따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일상에 대단히 필수적인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건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제 보신 것이 있는데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따르는데 엘리야는 그랬거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에 올인했단 말이죠. 연약함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오염되거나 혼합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마음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 바탕이 돼 있었다는 거죠. 전적인 순종, 단순한 순종. 전적인 순종과 단순한 순종은 통해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셔? 이거야? 그럼 일로 가야지.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이쪽이야? 그럼 이렇게 가야지. 단순합니다. 전적인 순종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제 부름받은 과정에서 그 바탕에 되어 있음을 이제 보여준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갑절의 능력 내지는 이런 기름 부으심, 나에게 주어진 지경을 안정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우리가 잘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 순종, 이 단순한 순종의 관계가 필요하다.
따르려면 잘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과의 관계를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연인의 관계로도 비유하시고 부부의 관계로도, 예언서들을 보면 부부의 관계로, 그러니까 우상은 간음으로 치는 거죠. 간음으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러면 전적 헌신을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사랑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도 내가 90%는 사랑해 줄게. 그리고 다른 남자는 10%만 내가 사랑할게. 이거 90%야. 어떨까요? 그게 부부지간에 거꾸로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90%라니까. 그 남편은 10% 때문에 열불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따지고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따지고 보면 90% 하면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안 돼 있는 그 나머지 퍼센트는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근데 전적으로 따르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99% 드릴게요. 1%는 좀 눈 감아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보, 당신 99%야. 1%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그걸 받아들여. 이렇게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그 헌신의 측면, 순결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전적인 순종, 단순한 순종.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는 그릇이 이제 이런 그릇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상태가 이제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길로 가느냐, 옛 사람의 길로 가느냐, 이 선택의 길로 항상 우리에게 닥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옛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영성 훈련 받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은 옛사람의 자리에서 하는 사랑인 부분도 적지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에베소 4장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날 그 흔적이죠.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자 이건데,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전혀 없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새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나의 인격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율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나의 인격을 다스리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이게 새 사람의 자아인 거예요. 엘리사는 이런 바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신약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바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옛사람으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느냐, 요 대목에서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고 하니, 옛사람이 성령을 가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과 성령이 이제 씨름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할까? 우리가 이제 그 율법주의라든가 인본주의 뭐 이런 그 거짓자 패턴들은 교회 내에 그런 패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옛사람이 성령을 가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성령과 계속 씨름하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사람, 즉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나의 인격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자아가 갈라지잖아요. 핍박자로 교회를 핍박할 때의 바울의 자아와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된 바울의 자아, 이게 다르다.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자아,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뒤의 자아가 달라요. 온전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런 게 열심이나 정성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이거에 따르는 거죠.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자아,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이제 생수의 강으로도 비유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의 실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사람 수준 이상, 내 수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과 인내가 풀어지고 지혜와 능력이 풀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풀어지게 되고, 이런 은혜들이 이게 우세하게 펼쳐지는 이런 삶의 흐름이 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아주 강력한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탁월하고 주도적이고 굳세고 내공이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엘리사의 노선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사명만이 아니고 일상에서조차도 권세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마음,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의 자아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